당신이 그리스도여든 표적을 보이시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공격하며 질문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는 질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는 큰 기적을 행하셨죠. 그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던 그 기적을 재현시키신 사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 조상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신 것 같이 내가 질병이요로 4,000명을 먹이는 이런 기적을 행하였으니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내가 그리스도라는 데 대한 표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얼마든지 대답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질병이어의 사건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표적으로 쓰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떡을 주어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데 대한 표적은 무엇으로 나타내시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그 그리스도의 표적을 살펴보기로 했는데 오늘 한번 그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자, 이제 예수님이 벳세다에 오셨어요. 벳세다도 역시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근데 거기 오셨는데 사람들이 소경 한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습니다. 눈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는 거겠죠. 예수님이 이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두 단계를 거쳐서 뜨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침을 그 눈에 바르고 안수하셔서 뜨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으세요. 뭐가 좀 보이냐? 그러니까 이 소경됐던 자가 눈을 떴는데 보이기는 보이는데 이제 분명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나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눈을 뜨기는 떴는데 좀 희미한 거죠. 여러분 그런 거를 어떻게 보인다 그러냐면요. 경상도 말로 가리방상하다 그럽니다. 저도 이 경상도에 와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보이기는 보이는데 분명히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가리방상하다 그러죠. 그때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세요. 그래서 완전히 눈을 뜨게 하시는데 그때는 아주 명확하게 모든 만물을 봅니다. 자, 예수님은 왜 두 단계에 걸쳐서 이렇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을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의 사건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이 뭐냐면은 그 유명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이 질문의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에서 소경의 눈을 뜨는 사건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질문은 사실은 같은 맥락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이 서곡과 같이 설명해 주는 것이 이 소경의 눈을 뜨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이제 일반적인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굽니까 물어보면 대개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일 쉽게 나오는 대답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대개 그렇게 나오죠. 교과서에서 다 배우는 거니까. 또는 예수라는 사람은 그 훌륭한 스승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그 사람은 그 기독교를 창시한 사람이죠.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실은 눈을 떴지만 예수를 볼 수 없는 영적인 소경들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4대 성인 중에 하나라든지 위인이라든지 위대한 스승이라든지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아직 눈이 떠지지 않은 영적 소경과 같다는 것이죠. 그게 이 소경의 비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소경의 기적에서.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침을 발라 눈을 뜨게 해준 사람,
즉 눈을 떠서 이제 예수님을 보게 된 사람들은 그럼 뭐라고 대답하느냐? 자,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29절 한번 보세요. 29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다시 물어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뭐 4대 성인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무슨 위인이라고도 하고 스승이라고도 하고 다 좋은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거지. 제자들에게 딱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이 주라는 것은 이제 당신은 그런 말이에요. 주님 그런 뜻도 아니고 선생님은 그런 뜻이죠.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대답하는 이 사람은 즉 예수님께서 침을 발라 그 눈을 뜨게 해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바로 그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소경이 왔을 때는 예수가 그 앞에 있지만 보이지도 않죠. 예수가 우리에게 아무리 왔어도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냥 4대 성인 중에 하나, 위인 그 정도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눈을 떴어요. 그러면 예수가 누군지로 보이냐면은 그리스도인 걸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 분들인 줄을 알고 감사하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일한 대답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말씀인데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이 있어요. 바요나 시몬아 베드로를 두고 하는 말이잖아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이를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줄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하나님이 네 눈을 뜨게 해주셔서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아는구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소경이 예수님을 보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무슨 성경 실력이나 그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고 묵상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떠 주셔야만이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군요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하게 될 줄을 믿으십시오. 참 제가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인도하면서 언제나 답답한 게 그겁니다.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요. 지식 전달할 수 있고요. 뭐 성경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은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오로지 한번 하나님이 그의 눈을 떠주셔야만이 예수가 그리스도군요 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그냥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뿐이죠.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떠주신 가장 큰 은혜를 받으신 분들인 줄을 알고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이고 또 앞에 있었던 소경 사건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첫 번째 눈을 떠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안수하신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눈 떴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을 나무가 가는 것 같이 봤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좀 뭐예요? 정확하게 보지 못했다는 거죠. 명확히 보지 못했어요. 보기는 봤는데 명확하게 보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곧 무엇과 같다는 건가요? 눈을 뜨기는 떴는데 어떤 그리스도인가를 분명히 보지 못하고 그냥 가리방상하게 봤다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다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잖아요. 또 예수님의 고백도 하고 뭐 세례도 받고 다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명확하고 분명히 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희미하게 왔다 갔다 흔들리는 그런 가리방상한 신앙으로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답답한 거예요. 어떤 때는 예수가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로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내 기도가 막 응답되고 그러면 막 뜨거워져. 야,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아. 근데 어느 날 나의 소원 성취는 사라지고 나의 기도는 다 물거품과 같이 응답되지 않고 허탈해요. 이게 뭐지? 그때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 혹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거 아니야? 이게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명확하고 분명하게 예수가 어떤 그리스도인가를 모를 때 우리는 마치 이 소경이 첫 번째 눈뜬 것과 같이 희미한 그런 흔들리는 신앙생활에 여전히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확고해지고 우리가 더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을 정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에 안수하셔 다시 한번 그 눈이 명확하게 밝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2번 안수하셔 명확하게 보게 해주신 것 같이 우리의 눈을 안수하셔서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리스도냐, 그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므로써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흔들림 없는 그런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믿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제 눈이 띄어져서 명확하게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가를 그분의 표적에서 보게 됩니다. 이제 그 표적이 나오는 거예요. 눈이 띄어진 사람에게 그 표적이 보이는 거예요. 그 표적이 무엇인가? 3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가 그리스도이라는 데 대한 표적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1절 시작. 비로소 그들에게 나타내셨어요. 좀 뭘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야 라는 데 대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데 대한 표적을 이제야 말씀하셨어요. 그 표적이 뭐예요? 3가지였죠. 절 따라서 하세요. 첫째가 고난, 죽음, 부활.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데 대한 표적이에요. 떡을 주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표적이 아니에요. 배불리게 해줬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병을 고쳐줬어요. 이 세상에서 성공과 행복을 줬어요. 평안을 줬어요. 모든 걸 다 이루어줬다고 할지라도 그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이 그는 그리스도로 입증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받지 않은 그리스도, 죽지 않은 그리스도, 부활하지 않은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아무리 행복을 가져오고 아무리 배부른 떡을 가져오고 우리에게 아무리 병고침과 건강과 모든 것을 주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이 표적은 바로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흘러내려오는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런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기 약 7몇 년 전에 이미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 이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그는 바로 그가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질고라는 우리의 약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슬픔을 인하여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이런 나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슬프고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약함과 슬픔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고난을 받으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시오. 따라서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왕,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그리스도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그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슬픔을 인하여 고난을 감당하셔야 되려야만이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떡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그 고난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병도 고쳐줄 수 있고요. 우리를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슬픔을 끌어안고 우리와 같이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는 어떻게 돼요? 죽어야 해요. 왜 죽어야 그리스도입니까? 자, 우리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53장 5절 말씀인데, 네, 역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가 찔림은, 특별히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잘 아니까요. 십자가의 찔림을 말하는 거거든요. 찔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찔림은 그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죽음은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허물이라는 것은 반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것이죠. 그가 상함은 그리스도가 옆구리에 창 찔려서 몸이 다 상하죠.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했고 하나님 앞에 죄악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한 결과는 무엇인가? 죽음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죽어야 하는데 그가, 즉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역과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여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여 죽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죽어야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한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너희들의 진정한 구원자 그리스도는 너희들의 질고와 슬픔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하고 너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죽어야만이 진정한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를 보는 것입니다. 그게 표적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표적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표적을 보이는 것일까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그리스도는 누군가요? 그들을 구원했던 모세, 그들을 출애굽에서부터 건져낸 지도자 모세, 그들이 그들에게 아주 대표적인 메시아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도 홍해를 가려는 기적을 보여보시오. 그걸 보이라는 거예요. 또 그들을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지켜주었던 그들의 다윗 왕, 그들의 메시아, 그들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죠. 왕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당신도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해방시켜서 당신이 우리의 다윗 왕과 같은 그리스도임을 증명해 보시오. 그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요구하는 표적이었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표적을 쓰지 않아요. 모세가 썼던 홍해의 기적, 그런 걸 표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다윗 왕이 썼던 그런 힘과 군사력으로 그는 그리스도의 표적을 쓰지 않습니다. 그가 쓰신 표적은 바로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그 근거는 바로 그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과 죽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보고 믿는 우리들이라면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떡을 주는 자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에게서의 표적은 배부름일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떡을 주는 그리스도라고 믿었더니 내 배가 불러졌다. 자기 배부른 것이 표적이 되는 거예요. 나는 병을 고쳐주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임을 믿었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적어도 병의 고침을 받았다는 그런 건강이 자기의 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배부름이나 건강으로 표적을 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걸 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표적으로 내놓은 것은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그리스도의 표적으로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라고 내어놓을 수 있는 그 표적은 무엇이겠느냐 이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다음 나오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고난받고 죽었다는 거거든요. 징계를 받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가 고난받고 죽음으로 우리에게 온 게 뭐예요?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 평화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그 막혔던 담이 다 무너지고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평화의 관계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가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표적임을 믿으십시오. 배부름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런 것들로 그리스도인의 표적을 구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표적도 떡과 병고침과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안녕을 그의 표적으로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표적은 너희를 위한 고난이며 너희를 위한 죽음이다. 그렇다면 그 고난과 죽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는 우리의 죄를 인하여 죽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그 그리스도의 표적으로 보고 여러분들의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비록 배가 고파도, 여러분들이 비록 병이 들었어도, 여러분들이 비록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실망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표적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 이 표적이 여러분 속에 생명과 같이 끓어오르고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바로 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안수하시어 눈을 뜨게 해주신 사람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표적을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서 찾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적에서 찾고 그의 능력에서 찾고 그의 어떤 그런 힘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우리에게 떡의 배부름으로 오질 않고 육체의 건강으로 오질 않고 이 세상의 성공과 행복으로 오지 않을 때 나는 그리스도를 잘못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완전히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뜨게 해주셔서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의 표적을 떡에서 찾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에서 찾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성공과 행복에서 찾지 않으시고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죽음에서 그리고 그분의 부활에서 찾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표적 또한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끊을 수 없는 바로 그분께서 몸지키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신 그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 어떤 자리에서도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그 하나님과 영원히 맺어져 있는 평화의 관계,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가장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표적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53장 아까 5절 말씀 맞음해 버렸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나음을 입었어요. 이 나음을 입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뭐 병에서 좀 낫다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나음이 뭐겠어요?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치유, 진정한 나음은 부활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록 몸이 약하고 뭐 힘들고 이렇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그 영원한 평화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기필코 부활시키고 마실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십시오. 예수께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그리스도의 표적으로 내세우시듯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회복되어진 평화의 관계와 우리가 죽음을 넘어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의 분명한 표적이 되리라 믿습니다. 유대 종교인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인의 표적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똑같은 질문들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가 정말 구원자라면, 그리스도라면 표적을 보여라. 그가 구원자라면 너에게 뭘 해줬느냐? 배를 부르게 해줬느냐? 건강하게 해줬느냐? 무슨 자식이 잘 됐느냐? 남편이 잘 됐느냐? 뭘 잘했느냐? 표적을 보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보여야 될 표적이 우리의 배부름이나 우리의 행복이나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보이신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표적 때문에 우리가 얻은 표적, 하나님과의 평화를,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의 표적을 우리가 항시 당당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우리가 보는 대로 선포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표적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